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복어 말고 복. 복. 성도에게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과 관련된 말씀이죠. 복. 물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복에 대해서 전체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오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면 왠지 막 들뜨죠. 하나님 내게 준비하신 복이 있구나. 한편으로는 복하면은 약간 아쉬운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복은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남들에게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잘 안 주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왠지 복하면 뭔가 좋은데 나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약간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을 얘기할 때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이 드는가? 가장 먼저는 기복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기복신앙. 기복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로 이렇게 복을 비는 거죠. 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자의 복은 보통 이렇게 해석하기를 재앙이 없는 거, 그리고 물질이나 어떤 건강,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자로 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조금 순화해 보자면 이제 그런 복을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복을 빌 수 있을까요? 조금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그 복을 빈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좀 어렵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느냐? 물질, 건강, 명예, 또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 또 취업에 승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암암리에 복이라고 단정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구하죠. 열심히 구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구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이 복이라는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제 마음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좀 마음이 서운하죠. 하나님, 저 옆에 믿지 않는 집 자식들은 믿지도 않고 맨날 놀러 다니는데도 저렇게 잘 되고, 우리 집 자식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 지켰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옆에 있는 사람은 막 승승장구하는데 왜 저는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저는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까? 하면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먼저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그 복이라는 거, 우리가 암암리에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인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 부모님 세대 신앙은 그 모든 신앙의 결론이 복음 전파하고 일사각오를 통한 선교적인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 80년대에는 교회적으로 굉장히 부흥기를 맞이했던 시기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워낙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 그 당시에 교회 마룻바닥이었죠. 마룻바닥에 오면 일단 무릎 꿇고 다 펑펑 옵니다. 일단 정말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구하고 살려달라고 외쳤던 게 그 당시 시대의 부모님들의 신앙입니다. 매일같이 우리 자식들, 매일같이 우리 가정의 형편 때문에 새벽 먼 심리 20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새벽마다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그런 경제적 형편과 맞물려 있었죠. 그러다 보니 교회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낙담되어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그리고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말씀도 강단에서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위로로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축복의 대부분이 뭐로 해석이 됐느냐? 건강과 물질과 취업과 미래에 대한 것으로 자리가 잡혀진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해서 복을 얻는다는 것은 지금 내 처절한 현실에서 물질적인 환경을 타개하는 것, 지금 내 육체적인 건강의 아픔을 회복하는 것, 지금 내 자녀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확 들어 살피셔서 좋은데 어떻게 해서든 취업하고 잘 되는 것, 그게 교회 안에 복이라는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그렇게 복이라는 것을 명제 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안 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는 기도해서 복을 받았고 누구는 기도해서 그게 안 응답이 됐으면, 응답이 안 됐으면 여러분, 우리는 복 못 받고 살아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특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마음껏 혼자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죠. 물론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건강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인간적인 경제적 형편과 삶의 지속을 위해서 당연히 마땅히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신앙에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그런 거를 내가 구할 수 있어 하고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병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내가 오늘 당장 우리 사업장과 내 가정 형편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했는데 당연히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서 길을 열어주시고 물질적인 형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온전한 길로 가지 않고 자꾸만 삐뚤어지고 자꾸만 엄한 길로 가고 하는데 당연히 가슴을 쓸어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기도 하고 몇 날을 철회하면서 하나님, 내 자식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니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눈물 뿌리며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간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연약한 행동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마땅히 나의 피로와 나의 눈물의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대신 여러분, 그러한 것을 구할 때 그것이 엄밀히 말해서 복이라는 것으로 정의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복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해버리면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눈물 뿌리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사람은 믿음도 없어가지고 맨날 저런 것만 구해, 이렇게 정죄를 당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나도 그게 정말 지금 필요합니다. 내 자존심상 다 내려놓고 정말 내 자녀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가게의 형편을 위해서 정말 그게 필요한데 자꾸만 누군가가 그걸 구하면 기복이라고 하면서 자꾸만 정죄합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상 그걸 기도 못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 전파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얼마나 그 육체의 연약함이 힘들었는지 우리가 그 아픔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셨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몸에 고통스러운 질병과 장애물이 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바울에게 자만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교만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나중에 신앙으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3번. 여러분, 3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욕구를 위해 복을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일까요? 이건 복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내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자신의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할 때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응답을 하실까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질병이 네 몸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내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는 내 이방을 향한 그릇이고 이방을 향한 전도의 그릇인데 너의 힘으로, 네가 건강해서 팔팔해서 너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힘으로 너는 능력을 전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의 능력, 너의 어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다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구한 것과 전혀 다른 응답이 주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을 구했는데 복을 못 받은 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했고, 그것이 너희한테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것이죠. 복을 잘못 구한 것도 아니고 복을 못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두고 구한 것뿐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떨까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광야에서 치열하게 이끌어온 모세, 하나님이 그를 이제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건너편의 느보산 위에 오르게 하십니다. 꼭대기에 딱 오르게 하셔서, 야 모세야, 저기를 봐라. 이제 좀 있으면 너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저기 적과 꿀이은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저기 가서 내가 약속한 대로 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야. 수고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모세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가는데 너는 저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생판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앞장서서 이끌어왔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장 25절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요단 저편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저곳에 있는 많은 아름다운 지역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모세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저 땅에 들어가는 것을 구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복을 못 받은 사람인가요? 그가 구한 것이 복을 구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냥 마음의 소원함을 그냥 전한 것뿐이죠. 하나님, 그냥 제가 고생 40년 동안 해서 약속하신 땅에 저도 조금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제가 오래 살진 않아도 거기에 발이라도 닳게 해주십시오. 그거 하나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을 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복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그러면 모세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자기 친구와 대화하듯이 모세와 대화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나 모세가 구한 것은 복을 구한 겁니까? 아니면 내 필요의 간구를 구한 것입니까? 이것까지 여러분 복이라고 싸잡아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모세와 바울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위대한 모세와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저 사람들조차도 복을 못 받았는데 우리라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간격이 발생을 하죠. 여러분, 육체의 아픔을 거두어 달라고, 내 마음에 소망하는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구할 수 있는 은혜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필요한 자들이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 손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거두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이런저런 필요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건강이든 물질이 됐든 진로가 됐든 미래가 됐든 자녀에 대한 고민이 됐든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복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그것이 기복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구할 것임을 알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녀로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다만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바울처럼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을 요청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더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 때문에 마음의 상과 상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는데 에이 하나님 안 들으셨어, 기도했는데 좀 일주일 한 달 했는데 안 들으셨어 하고 그냥 팽 돌아져 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나 이제 기도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내 생각보다 나의 길을 더 명확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내게 가장 합당한 때 내가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여러분 기뻐하며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방법을 다른 데 찾지 마시고 말하는 데 소진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복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다시 재차 알려주는 설교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간단 명료하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순종해서 받게 될 복에 대해서는 1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다만 불순종해서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는 15절에서 무려 68절까지 나옵니다. 3배, 2배, 3배 정도 가까이 되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이 담겨 있죠. 여러분 28장 전체를 차라리 순종하면 받을 복 더 많이 담아놓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더 기대가 되겠습니까? 굳이 왜 불순종하여 받을 저주에 대해서 훨씬 더 신명기 28장에 더 많이 담아 놓았을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 국제적으로 나라와 나라 간에 언약을 맺을 때, 협약을 맺을 때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앞쪽에 너가 이 약속을 지키면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유익함을 담아 놓습니다. 너 이 약속 우리 가운데 지키면 너 우리 밭에서 난 채소 너한테 줄 거고 우리 땅 어디까지 너 와도 되고 너네 노동자 필요하면 우리가 보내주고 너네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앞쪽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뒤쪽에는 만약에 너 이 협약을 깨뜨리면 너 바로 내가 쳐들어갈 거야. 너 이 협약 깨뜨리면 니네 나라 땅 내 땅이 될 거야. 이 협약 깨뜨리면 니네 바로 어떤 제재 가할 거야. 이러면서 뒤쪽에다가 서로 언약을 깼을 때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도 보면 항상 이 뒤쪽에 서로 언약을 깨뜨려서 받게 될 불이익이 훨씬 더 많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분량이 많은 거죠. 왜 그렇게 상대적으로 약속을 지켰을 때보다 약속 어겼을 때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약속을 절대로 깨지 말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28장에 복을 받기 위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상대적으로 순종하여 받을 복보다 반대로 불순종할 때 얻게 될 저주에 대해서 세세하게 많은 양을 기록한 이유, 그것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답게 반드시 그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어느 날은 지키고 어느 날은 내가 순종하고 어느 날은 내가 불순종하고 이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마땅히 그것은 해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야 될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그들에게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약속의 말씀을 만약에 저버리면 예비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만큼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많이 저주를 갖다가 써놓으셨다면 그게 무슨 의도일까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안 하면 버릴 거야, 막 이렇게 써놓으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어머니들 아실 겁니다. 어디 나갈 때, 너 지금 여기서 나갈 때 이제 나가면서 땡깡 부리면 안 돼. 나가서 어디 가서 말 잘 들어야 돼. 너 밥 먹는데 뛰어다니면 안 돼. 왜 미리 그런 조항들을 계속 뿌려놓습니까? 가서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식답게 내 자식으로서 행동하라는 것이죠. 조율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죠? 가서 떠들면 안 되고, 짜증 부리면 안 되고, 뭐 사달라고 떼쓰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많이 넣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다 어떻게 해서든 지키라는 겁니다. 내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만큼을 다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만큼을 다 못 지켜서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정도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많다는 것은 반대편으로 또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만큼의 실수를 범한다 한들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를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 말을 듣지 않고 저주받을 짓을 해도 내가 너희를 쳐서라도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게 해야 할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저주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멸절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파괴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끝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 땅에서 뽑아서 흩어버리겠다. 뽑아서 흩어버리겠다, 무서운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멸절의 단어가 뽑아서 흩어버리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뽑긴 하지만 죽이진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만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답게 영광스럽게 사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속한 것 복이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복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 안에 거할 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이렇게 말하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꺼리죠.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의 주체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내가 빌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복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 중에 7가지가 단어가 복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온 복의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의 원어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처럼 막 간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과 모세의 인생이 복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곳을 따라 듣고 움직였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을 따라 항상 듣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내 의견, 내 바람의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내 주장을 앞세우지 않죠. 하나님, 그 몸 좀 아픈데 좀 치료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 땅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한번 밟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잘 청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청종을 해야 될까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복은 사실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5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들의 짐승, 하늘의 새, 물고기를 만드시고 복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 만들고 또 복을 주십니다.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시죠.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완전한 창조 안에 사람이 함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 복이신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 완전한 창조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아담이었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저버립니다.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가 복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스스로 인간으로서 복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발생된 사건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탑을 높게 쌓아서 얼마든지 우리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 스스로가 복을 만들기 위해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복을 만들려고 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도구로 사용됐던 뱀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땅을 배로 다니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아담은 어떨까요? 그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그 땅이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마지막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다시 복을 회복해 주시죠. 창세기 12장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다시 복이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순종하고 갔을 때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복은 사실 많은 양떼가 생겼거나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나오는 그런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변 나라 부족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그들은 아브라함이 가진 무기, 아브라함이 가진 능력, 목축의 어떤 방법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오늘부터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한번 드높여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내가 좀 늦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삼성과 같은 기업을 만들어서 이름을 휘날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위대한 발명을 해가지고 발명가로 상을 받아서 이름을 휘날리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차원의 그런 놀라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인생을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모든 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미래와 앞날과 영원한 셈이 달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약속하신 그 복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높아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셔야 여러분 그것이 시들지 않고 만방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복은 여러분 비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 일상에 허락하신 복들이 담겨 있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나가서도 들어가서도 복을 받는다. 너희 자녀들 너의 추수하는 소출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네가 음식 만드는 그곳에도 네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도 심지어 나가도 들어가도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을 얻을 것이다. 성도님들 나가나 들어가나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명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닙니다.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내 지식,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막 여러 곳을 찾죠. 복만 얻을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떤 건강, 세상의 어떤 물질, 명예만 얻을 수 있다면 점집이라도 찾아갑니다. 여기저기 가서 자신의 노력으로 빕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복은 그렇게 내 힘으로 무엇인가 빈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에게 그 복이 따라갈 것이다. 시편 23편 6절은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복은 시편의 말씀처럼 반드시 그의 인생의 복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따라가 보고 복을 아무리 빌어봐야 우리 인생엔 스스로 그 복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 로또마저 번호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이번에 내가 투자하면 상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이 내게 따라오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혹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1절에 보면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명령,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 함께 거하시고 이제 앞으로 너에게 복이 쫓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저는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복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시면 복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따라갈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책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안 지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 이 말씀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말씀의 율법을 따져보기만 해도 613가지가 넘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를 다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반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저주 아래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도전을 하게 되면은 신명기 28장 뒤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언제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결말은 저주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28장에 이 수많은 불순종의 저주가 기록된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복이 따르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한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어떤 말씀도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내가 견고하게 이룰 만한 능력도 없는 자들이죠.
말씀으로 접근해서 내가 이걸 행함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다 불순종하고 다 깨져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죠? 신명기 28장 그 뒷면에 3분의 2가량 되는 그 불순종의 저주의 모든 말씀을 다 지워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못하여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워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뒤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요, 앞에 있는 1절에서 14절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말씀 작은 거 하나라도 붙잡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저주를 끊고 해방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그 복의 근원이시기에 그 복이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작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까?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까? 내 심령이 무너지고 깨지고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까? 그 말씀 한 구절 잡고 몸부림치고 씨름하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매일같이 무너지고, 나는 매일같이 깨지고, 매일같이 그 말씀 못 지킬지라 다시 붙잡으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그거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말씀이라도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하늘부터 우리에게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손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불순종의 저주가 아니라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만약 저에게 이 땅에 삶이 줄 수 있는 모든 복들 가운데 하나를 딱 고르라고 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재물은 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결코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편리할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저는 인기를 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부응해야 하는 사람은 평안함이 마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행동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선택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맺으신 사랑은 지속될 것이고, 내가 어느 곳으로 어떤 곳으로 향해 가든 그분은 친히 나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딜 가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여러분을 향해 예비해 놓으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15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굽어보시고 살피시고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고 붙들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은혜를 누리며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